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희가 살아왔지만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교독문 137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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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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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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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여름 그 무더위 속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키며 이제 이 가을 문턱에서 저희가 또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을을 맞아요. 저희들이 말씀 보기를 열심히 하고 찬양과 기도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 성도들 영적으로 더욱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풍성한 추석이 이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추석이라는 단어 속에서 풍성함을 느끼는 이 계절인데요. 지금 이 한반도에는 초고속 태풍이 몰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날 때에 약화되어서 인명피해와 재산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난번 장마로 아직도 이재민들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재민들이 그 삶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항상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 나라의 유정자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교회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건강에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린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홍승아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또한 말없이 봉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만은 측량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축하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가면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검문을 해가지고 하늘을 갔다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검문을 해가지고 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하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식세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통일하고 영적으로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구하여 서로 이름을 대면하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눈을 숙여보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질투하여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1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4절까지 읽으셨어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전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9장과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것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드디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징벌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9장 20절과 21절 거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은연 중에 아니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재앙이 임하는 중에서도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장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9장에서 부러졌기 때문에 10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수 있겠구나. 부러지겠구나. 근데 10장이 말하는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아니라 마치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10장 11절의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이 작은 두루마리에 적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11장 1절에서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잠깐 여기도 소개가 되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아주 극적인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요 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특히 보면은 정말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42달이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연수로 이렇게 보면은 3년 6개월 정도가 42달이죠. 3년 6개월. 그리고 1260일도요. 우리가 이거를 일자로 계산해서 그렇지 이것도 약 3년 6개월이 살짝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증인이 아주 치열하고 격렬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측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일어나게 될 이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2절이 얘기했듯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쨌거나 이방인들이요 거룩한 성을 3년 6개월 동안 짓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구역 또는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것이 바로 11장 1절이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들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텐데 이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만큼은 이 핍박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제단은 뭘까요? 제단. 괜히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단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이 제단 우리가 이 강단에 서게 되는 목회자들 그들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에서 제단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따로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은요. 아, 그럼 헌금을 내야 되는구나. 큰일 났다. 나 11조 한 달 떼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11조라든지 우리가 감사헌금이라든지 이게 다 현금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현금의 액수, 가치 또는 헌금이 아니라 뭐 헌물도 드리죠. 종종 교회에 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피아노를 헌납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 뭐 TV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기껏해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현금의 액수라든지 헌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의 가치라든지 값어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걸어 놓으신 예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물의 값어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면 네가 드리는 예물이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물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많이 가져오라는 거죠. 야, 많이 줘. 그래야지 내가 많이 축복해 주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가치나 값어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에게 너 원망 받을 만한 일 한 적 있니? 이것이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다 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형제와 혹시 원망받을, 형제들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필요 없고 먼저 가서 그들과 화목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전에서 제단, 즉 예물을 드리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100억을 드린 자들을 따로 구별해라. 10억을 드린 자들을 따로 구별해라. 예물을 드릴 때에 10억 이상 드린 자들 따로 구분하고 10억 미만으로 드린 자들 따로 구분해라. 이게 아니라 11장 1절이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경배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희생 예물, 즉 형제들과 화목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걱정해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삶의 자들,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구분하는 자들의 핵심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도 하지 말래요. 성전 안에 있지만 바깥마당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교인들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거에서는 좀 멀리 있는 교인들, 성도가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줘버렸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3년 6개월, 오늘 적어도 요한계시록 11장이 말하는 이 3년 6개월의 치열한 환난과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구별하시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이방에 줘버려셨구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려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왜 하필이면 2명의 증인일까요? 소수의 사람이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 근데 이 소수라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정말 1명, 2명의 딱 2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수. 굉장히 적은 무리들.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2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260일, 아까 얘기했듯이 3년 6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살짝 아쉬운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겨우 2명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다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요, 1명만으로도 충분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몇 명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신 사람은 모세 1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야죠. 엘리야 1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렇죠? 350명과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능히 이기게 되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상에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 재미있는 것이 7절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결국에 이 두 증인의 최종적인 결말이 나오죠. 전쟁에서 일단 져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삼키는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도 결국에는 이 두 증인이 싸움에서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이 많은 땅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죽음을 서로 축하하면서 서로 예물을 돌려요. 마치 우리가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추석 때 서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듯이 이 두 증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 영원한 삶, 다시 사는 것,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이에요. 즉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두 증인이 이제 영원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 이게 기독교 승리의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죽어야만 승리하는. 이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제 원수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7천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도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함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일이 지나가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때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즉 뭐냐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며. 근데 이 언약궤를 통하여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심판. 또 하나는 뭐냐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시상과 심판을 양손에 들고 오시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이 일곱 대접.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상급,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1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1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측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따로 구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부분을 또 한 부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시는 경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을 인치시고 어떤 사람을 인 안 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구별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측량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의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 얻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경배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께 희생 예물, 즉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희생 예물을 드리는 자들, 돈의 액수나 물건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로부터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다시 와. 근데 이것이 어쨌거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뭔가 세력화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금 이게 너무 오버돼 가지고요, 우리가 세력을 만들고 이 세력을 통하여 좀 정치적인 힘을 내고 정권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세력이나 큰 그런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어지러운 세상에 엘리야 한 사람 부르셨고요, 그 힘든 시간에 모세 한 명 딱 불렀어요.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성전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예언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두 증인,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가진 것이 나약하고 빈약하지만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희생 예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사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바라시는 삶의 예배, 삶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 주변 형제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모습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예식과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안 되고 연약하고 또 나이 어린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귀하게 지키시는 생명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이 주님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에는 찬송 1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드리고 삶의 노고와 수고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을 또한 회개함으로 이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 드린 자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능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흰남노죠. 흰남노 태풍이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날씨가 되게 우중충충해요. 거뭇거뭇하고. 그래서 뭐 경기 북부는 별로 그렇게 크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뉴스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저 남쪽에 있는 분들,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주간인데요. 우리 염재희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던 그때 한번 같이 예배 참석했던 집사님이 우리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좀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멀리 가시는 분들 그래도 다 이렇게 챙겨 놓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예, 안전운전하시고 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 잠잠하지 않는 상황이죠. 예, 항상 개인 건강, 그 위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은 저희가 야외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10월 2일 주일에 야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예약은 일단 해놨어요. 저쪽 신북 쪽에다가 예약은 해놨고요. 두 명이 오시는 분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2명까지는 괜찮으신데요. 만약에 3분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추가가 1명이잖아요. 이 1명에 대해서는 10,000원씩 저희가 회비를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2명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고 2명이 넘으시는 분들은 그 넘는 인원수에 따라서 10,000원씩 함께 회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정 안에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친한 이웃분들도 좋습니다. 함께 초대하시면은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주간에는요. 이 연휴 기간에는 잠시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나머지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뜨리 집사님 딸 혜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니죠.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그래서 오토바이 그 배달이죠. 배달하다가 그 트럭이라 그랬나? 트럭하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항상 우리 혜린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죄악 중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예배를 마침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께서 따로 구별하시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